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는 말씀입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더니. 오늘은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제목이 좀 긴가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에 어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거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잘 모르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 즉 숨 쉬면서 내쉬는 이 숨, 혼적인 혹은 육체적 생명에 대한 이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가 임정하는 그 현장들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환자가 숨을 쉬고 있다가 숨을 거두면 그 다음에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점검해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적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인간이 존재가 끝나느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몸의 생명이 끝났지만 영은 그 생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오면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의 의식이 있어요. 즉 우리의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고 혼의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끝나지 않은 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사람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곡기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속으로 그것도 자살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오래 살았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목매달아 죽으면 자살로 얘기하는데 곡기 끊어서 죽는 건 자살인가? 아닌가? 갑자기 이 생각을 했어요.
몸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면 죽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생명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이요? 진노. 친노가 아니에요. 진노. 진노의 자식.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자연적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8절은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출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저희 자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예수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젊은 간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뭘 구했어요? 젊은 간원이, 부자 간원, 젊은이가 와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얻을까요? 물어봤어요. 영생. 이 영생이 하나님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이거 막 얘기했어요. 막 돕는 얘기 그거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물 얘기하니까 근심하며 떠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이거 했니라고 말할 때 그 사람 했다고 얘기해요. 즉, 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히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남,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다시금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니, 얻었으면 됐지. 뭘 또 얻어? 더 풍성해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령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영적 죽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왜 부족하냐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감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 죽었다라고. 나 살아있는데 근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돈 줘.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허비하는 동안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죽은 사람,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은 어떤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어요. 이게 더 많은 증거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락을 좋아. 일락이 뭐예요?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장애가 생겨서 보지 못하면 그는 시력이 죽은 사람. 그죠? 귀가 먹히면 귀가 소리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몸이 마비가 오면 움직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사야 4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세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은 살리라 이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은 살리라. 사람들이 영에 기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뭘 가져와야 돼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생산하고 번성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양귀비가 너무 죽었어도 예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양귀비 얼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뻤대요. 오늘날 예를 들어 젊은 아름다웠고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전부 지적이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웃는 것도 일품이라 웃기만 하면 남자들이 짜그라져요. 좋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자가 죽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예쁘든 아무리 웃어서 사람들이 이게 남자들이 뭐 마음을 설리게 하든 상관없어요. 죽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체가 제발로 다시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저기 승하원으로 가야 돼. 일어나는 그러니까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봐요. 옆에서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너 왜 이렇게 누워있니? 라고 해도 미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윽박 지르고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야 너 살아나면 내가 5억 줄게 10억 줄게 그래도 절대 눈은 안 떴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요 옆에서 아무리 두들겨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임사 현상 중에 갑자기 사고 나서 내 몸이 나기가 몸이 붕 뜨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몸을 향해서 막 의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별쇼를 하는데도 꼼짝 안 해요.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나 여기 있어 그래도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무익하고 생명 없는 설교를 하면 거듭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인 스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요. 근데 그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을 통해서 캐톨릭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한 결혼 안 하시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암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에게 만나서 제가 권면하고 심리학에 관련한 스킬들을 몇 번 사용해 봤어요. 확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막 몸이 갑자기 이상하게지고 막 얼굴이 저기 되고 변화되고 이러니까 그 언니가 저보고 목사님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결국 죽었어요. 제가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동생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히 가시라고. 근데 옆에서 다행히도 그 시간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와 있다가 죽음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왜 데려가실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심리학 스킬도 해봤는데 이게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붙드는 것은 그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출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그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즉 사람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의 생명은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만약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에 더 충실하고 충만해진다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무지들이 더 자라나야 되냐는 생각을 하냐면 저희 집에 가면 그 전에 피아노 치다 보니까 방음판이 있어요. 근데 일부 최근에 방음판을 이쪽에 대놓은 게 있어요. 이 정도 길이로. 이게 제끼면 뜯어져요. 붙여져 있어요. 근데 사물이 와가지고 그걸 뜯으려고 그래요. 근데 걔한테 제지를 안 하면 걔는 그걸 뜯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뜯으라면 뜯어요, 그거? 우리는 안 뜯잖아요. 안 뜯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뜯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뜯어도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뜯고 싶어요. 호기심에. 그래서 몇 번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했더니 일단은 죄질을 당했으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린아이는 왜 뜯으면 안 될까? 뜯고 싶은데 호기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점점점 깊어지고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다라는 쪽으로만 기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집니다. 제가 잠깐 어느 구절을 본 게 있는데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애들도 같이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를 갔어요. 시골의 집에. 도박 빚에 피해서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다 그러고는 있더니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해주고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잠깐 나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돈을 나눴어요. 자기 쓰라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 제가 갚아드릴게요.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그리고는 또 갔어요. 도박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알고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 병원비로 해둘 것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그 결단으로 손가락을 잘랐대요. 나중에 이분은 손가락을 3번 잘랐대요.
발로 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발가락 맞죠? 발가락. 발가락인가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기적인 아담의 본성이 제거됐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저도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던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거듭난 부류입니다. 거듭난 클래스예요. 야, 너랑 나랑 클래스가 달라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걸 꺼려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던 교회에서 황춘하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이분의 은사는 뭐냐면 입신 은사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문제된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입신이 들어가요. 입신 들어가요. 입신이 뭐예요? 자기 영혼이 나와서 천국 가는 그런 은사래요.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나는 안 갈 거야.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랑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보좌.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 앞에 그 임재 안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또 이 최근에 이 지진으로 죽은 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아니요. 살아계세요.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부여진 것이 사랑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네 안에 있다. 너랑 항상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오른팔이 되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돌보시고 나의 짐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내 짐이 그분의 것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짐을 그분이 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그분의 짐이에요.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 그분은 나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길 원하세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죠. 야, 했으니까 돈 내라. 하나님이 청구서 보내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오른팔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배한 이 생명, 이 영생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삼켜버린다라는 사실. 오늘학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생명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내 이기심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풍성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